오늘 함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께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기쁨의 편지라는 소제목을 별명을 가진 편지문입니다. 총 4장으로 기록된 이 빌립보서 가운데서 기뻐하다라는 말이 8번, 그리고 기쁨이라는 명사가 또 5회, 그러니까 총 기뻐하다는 말이 13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거죠. 감옥에서조차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한 바울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쳤을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감옥이라는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쁨의 인사를 드린 바울같이 저는 오히려 이별의 아쉬움보다 또 서로 생각할 때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로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은 유럽 쪽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가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에베소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강권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준비되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쌓아왔는데 갑자기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 이렇게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 없었고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강가의 여인들을, 그 우물가 여인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렇게 빌립보의 첫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때 이 두아디라 성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하던 그 자색 옷감을 팔던 그 큰손이었던 그녀의 집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고 또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생각날 때마다 계속 편지를 쓰고 응원하는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오늘도 그 로마의 그 가택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낸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분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에 필요한 물질과 또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이 편지가 너무 고마워서 그 편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답장을 써 보내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바울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참 감사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이 빌립보서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이니까, 혹은 또 빌립보 교회이니까 참 신앙인이 보기에 너무나도 완벽해요. 너무나도 완벽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참 기쁨이 있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바울이 뭐하러
갔는데, 로마에 왜 갔는데, 예수님 복음 들고 그리스도 복음 들고 그렇게 그곳에 갔는데, 현실은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 복음이 막 전파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처럼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은혜 받고 또 교회가 부흥해 나가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들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래도 모자랄 판에, 부흥하고 막 이렇게 기쁨이 흘러 넘쳐도 모자랄 판에 현실을 보면 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민망한, 그죠? 내가 빌립보에서 차라리 열심히 오랫동안 딱 자리 잡고 터 잡고 사역할 걸, 왜 굳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이렇게 민망한 모습을 내가 보여야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 기쁨을 외친 이 바울의 신앙이 사실 더 비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네 삶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감옥이 아니라 좀 평화로워 보이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또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또 감옥 같은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감옥같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제가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해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그런데 직시해 보면 사실 좀 갑갑할 때가 많은 거죠.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그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지만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다들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렇게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얘기. 제가 별로 할 말도 없고 낄 말도 없어서 원래 친구들 만나면 참 이렇게 수다스럽게 막 떠들기도 자주 하고 했었는데 가슴이 깝깝하더라고요. 언제 끝나나 했는데 끝날 기미가 없어. 돈 얘기. 제가 깝깝해가지고 짜증이 나서 한 소리 했어요. 내가 갚을게. 예, 죄송합니다. 작은 조크였는데, 근데 실제로 다들 이 뭐 부동산 얘기, 주식 이야기, 뭐 대출을 얼마나 뭐 이렇게 뭐 갚아가야 되는지 다들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친구들과도 점점 이렇게 대화가 끊어지고 또 만남이 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별로 없지만 실제로 상황을 보면 걔네들보다 제가 또 나은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그 삶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또 아내는 아내들 나름대로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그 답답함, 또 부모는 부모대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암담함, 여러 가지 이런 삶의 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뭔가 좀 위로받고 싶고 힘든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예배 때 참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또 교회 와서도 또 교회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또 주방도 섬겨야 되고 이 일도 저 일도 해야 되고, 또 목자는 목자대로 목원도 챙겨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봐야 될 일들 참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회에서도 지치고 교회에서 좀 힘을 얻고 가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그 교회의 일들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또 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의 유산 이야기를 하면 또 믿지 않는 이들 생각나서 또 마음이 아파서 또 기도하지만 또 그것이 또 마음이 아픔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들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서 참 그저 힘을 얻고 은혜만 얻고 가면 좋을 텐데, 교회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필요를 교회 안에서 공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도 또 삶에서도 여전히 남들과 같이 또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 감옥에서의 그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이지만 또한 성도로 또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어디 가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세상 밖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나를 보면 알겠지만 다들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관계 가운데서 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혹은 또 나의 부족함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아픔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이러한 아픔이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참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참 또 마음 한켠에 외로움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참 힘들고 아픔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지하게 내가 옆의 이웃들과 성도님들과 다 터놓고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 중보의 부탁을 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참 별로 없다는 것들, 그 외로움이 이렇게 느껴질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나는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성도님에게 또 동역자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터놓고 할 수가 없을까? 다들 교회 오면 이렇게 그 성도로서 교인의 그 탈 하나씩을 이렇게 쓰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교회 오면 좀 성경책을 이렇게 탁 끼고 좀 더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또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선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모습들이 내 모습을 완전히 오픈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또 오픈되지 못한 모습들, 서로의 그러한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참 외로움을 느낀다 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참 어쩌면 외롭고 힘들어야 할 그 바울이 전혀 그렇지 않은 밝은 모습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3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감사할 교인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참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때도 감사했지만 그저 떠올리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사도는 상황이나 혹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또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냥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감사함으로 편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편지에 바울이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함께 고난에 동참해주는 우리 동역자들 덕분에 내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 힘에 그 감사함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나가기를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그 싸움을 함께 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내가 지금 비록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처지가 어쩌면 이전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막 행복했던 그 시간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의 동력자가 있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걸어갈 기도의 동력자가, 은혜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 이 십자가 길은 좁고 험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조차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갈 때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 빌립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하는 그 기쁨의 편지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쓰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동력자로 기뻐하고 또 감사했던 바울이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모든 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그저 믿음으로 심었을 뿐이지만 이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하며 동역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 바울은, 그리고 너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동력자가 이렇게 큰 힘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 불렀는데 참 진심입니다. 참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참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참 부족한 목사이거든요. 사실 그 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목사라고 불림을 받는 거지,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려면 아직 몇십 년, 몇백 년이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한 명의 성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무려 바울의 감사 편지의 인사말로 오늘 그 인사를 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의 인사가 여러분들을 향한 솔직한 제 마음 진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 덕분에 4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또 은혜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참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이 부끄러운 지난 시간들을 고백할 때 죄송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책감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께 더 많이 챙기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다해야 했을 텐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착하셔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역사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목사 이쁘다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참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일들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사랑하는 또 귀한 믿음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숟가락을 얹는다면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몸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분이 에바브로디도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중앙교회에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약속드리건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진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고 또 여러분은 빌립보에 있지만 또 우리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들 또 저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의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 또 기도의 제목들 서로 나누기도 하시면서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바울의 그 아름다운 그 사역 가운데 정말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끝까지 달려갔던 것 같이 우리 살아가는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의 또한 그 믿음의 동력자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껏 열심히 이 좁은 길을 함께 달려오신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또 외로움을 가지고 또 그 속에서 또 열심히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마지막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 함께 그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